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서론, 오늘은 성경의 영감,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서론편으로 성경의 영감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전 세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서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하여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계시는 마땅히 훼손과 부패와 허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잘못 없는 기록으로 작정하시고 섭리적인 보호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 계시란 말은 역시 성경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감의 의미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인 가방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덕택으로 기자들의 그 저서는 심적인 신뢰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 자, 여기서 이 데오프뉴스토스, 이 헬라어는 하나님, 즉 데오스와 그 감동받은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졌다, 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성경 혹은 매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율법서와 역사서, 시편과 선지서, 복음과 이 소신이 모두 영감의 지도 아래 서술되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전부가 영감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신적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영감의 방법입니다. 영감의 방법. 성경이 보여주는 영감의 방법은 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첫째로 유기적인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등등 그런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간의 말과 사상의 산물이요, 그 연구에 결실된 동시에 사람의 입이나 펜을 통해서 전해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이중에 이 저자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제2의 저자일 뿐이며 제1의 저자는 역시 각 성경 기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감설에는 소위 기계적 영감설, 또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세 영감의 방법을 놓고 말하고, 자, 여기서 이 기계적 영감설, 이 학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성경의 글자 한 글자를 받아쓰게 하셨다는 그런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인 인간을 그 저술가의 그 손에 쥐어진 그 펜처럼 수동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학설에 의하면 저자들의 그 마음이 그들 저서의 내용과 형식에 이루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을 볼 때 이 학설은 잘못된 설입니다. 자,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실제 이 저자로서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받은 명령에 근거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자, 여기 열왕기상 11장 41절, 14장 29절, 역대상 29장 29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여러 곳을 보면 그들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저서를 자신의 독특한 문제로 표현하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력적 영감설. 자, 이 학설은 하나님께서 영감 과정에 있어서 저자들을 감동시키셨지만 그들의 그 저서를 기록하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들의 이 심적 또 영적 그 생활이 감동을 받아 최절정에 달함으로 사물을 보다 분명히 관찰하고 그들의 바른 영적 가치에 대한 보다 심오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감은 성경의 저서들이 기록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 이는 저자들의
그 연구한 그 특성이므로 그들 저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에게 주신 영감은 일반 신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그 영적 조명과는 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 학설 역시 영감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 유기적 영감설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그 내적 인간성, 그러니까 곧 저자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등 교육과 소양, 용어라든지 언어,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참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참 기록하도록 고지시키셨고 또 기록함에 있어서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장하셨으며 그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용어 선택까지도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연구 조사 결과를 쓸 수도 있었고 또 그들 자신의 경험도 기록할 수가 있었으며 자신들의 그 문체나 용어의 그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영감의 범위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견해 중에는 영감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 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로 이 부분 영감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부 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영감을 부인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요.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 이런 그 영감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부분 영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분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영감설은 부인하면서도 신약의 영감성은 또 인정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성경의 도덕적 교훈이나 이 종교적 교훈은 영감되었지만 또 역사적 부분은 많은 현대적 또 고고학적 과학적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산상보훈만이 영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택하는 그 학자나 목회자들은 이미 그들의 그 성경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견해의 상당한 차이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영감되고 어느 부분이 영감되지 않았는가를 아무도 정확히 확실히 결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상 영감. 이 성경의 이 사상만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나 문자는 단순히 인간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 영감입니다. 즉 성경의 사상만은 영감되었으나 용어의 선택은 저자의 인간적 지혜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그런 학설. 또 사상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언어는 단순히 인간 저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나 이 주장은 사상이 용어와 분리될 수 없으며 또 실상 용어 없는 정확한 사상이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완전 영감입니다. 자, 성경 자체의 증명을 따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성경은 각 부분 또는 모든 부분, 자, 심지어는 사용한 문자들에까지 성령의 충분한 감화, 그러니까 영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축자 영감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기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혼잡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성경 또는 성경들이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호소는 곧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용한 구약의 책들 중에 어떤 책은 역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말씀인 구약의 그 구절을 계속 인용합니다. 즉 베드로는 바울의 서간을 구약의 문서들과 동일한 그 위치에 두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바울은 모든 성경은 영감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물론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또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 축자 영감 교리는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기록할 것을 실제로 알려주셨다는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4절, 6장 1절, 24절, 7장 22절, 28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4장 1절, 6장 2절 등등.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술에 두시고 자, 에레미야서 1장 9절 그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지도하신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또 에스겔서 3장 4절 10절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한 개의 낱말을 가지고 이름을 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확무오한 경전, 즉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신적 영감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으로 인간을 위한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으로 되게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 규범인 그 까닭에 대해서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이사야서 8장 20절 그 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